10장 말씀입니다. 선생님 리모컨 7번 눌러주세요. 작은 리모컨입니다. 아니 그건 TV 리모컨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며칠 만에 뵙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의 전에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뵙는 게 시장에서 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예배당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사회석에서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마음대로 못 와요. 왜 못 오나 해봤더만은 촬영을 하니까 제가 리모컨을 안 들고 왔다 보니까 저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오는 것도 리모컨으로 카메라로 이동을 시켜줘야 제가 오는 거요. 이게 뭐 촬영을 한다니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열어가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뭐 시골에 있으면서 뭔 또 야단스럽게 그러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뭐 제가 봉사를 해주고 뭐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봤지, 정작 또 우리 교회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깔고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 또 저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상당히 자존감이 높은 것 같으면서도 또 때로는 참 난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제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꼭 안 입은 잘 안 입던 옷 입은 것처럼 좀 이상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서재에서 양복 윗도리를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 옷이 좀 어바리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만은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옷이 좀 컸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걔한테요. 근데 우리 김준호 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옷이 걔하나? 이래 물으니까 옷이 이상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을 벗고 지금 이 옷으로 바꿔 입었던 겁니다. 사람에 따라 개안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개안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촬영을 연습을 해보고 이래 해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회를 보는 MC들이 참 저런 분들은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나, 이런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그게 직업이라서 나름 쉬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일이며, 또 그래서 나름 오랜 세월을 했기 때문에 뭐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그거 좀 촬영한다고 그거 뭐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이 카메라 앞에서는요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그냥 설교는 잘 하겠는데, 카메라 앞에서 선다는 것은 뭔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의 현장에 나갈 때에 사울이 야야 너 이거 입고 가라 그래가지고 갑옷을 주었을 때 입어보고는 이거 불편하네, 그러고는 벗고는 자기 입은 옷 그대로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 뭔가 왠지 제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닌 것처럼 이걸 지금 방송을 한다는 그 자체가, 녹화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지금 익숙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작년부터 저는 글을 적으면서 저 자신을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또 내가 포장이 되어지는 건 아닐까? 나는 이 촬영을 하기에는 발음도 새는 부분도 있고 내 표정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아가지고 이거 정말 왠지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지만은, 또 가장 큰 문제는 저 자신이 포장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고할까 스톱할까, 저 안에 며칠간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갈등하는 중이죠. 사람 앞에 서려고 하니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 자신이 미화가 될까 봐, 또 포장이 될까 봐, 또 변질이 될까 봐 워낙 조심스러운 문제였던 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재작년에 박복희 씨가 교회를 이렇게 나올 때에 사실 법당을 뜯고 이렇게 모든 그 물건들을 다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또 그 CTS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목사님 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였고, 또 박복희 씨가 교회를 1년을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나오기 시작했는데 방송을 찍는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웠고 사양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사람의 마음은 누구라도 장담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한 레위기, 사실 발음 그대로 하면 내위기가 된다는 것. 오늘 이 내위기가 아론의 가정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의 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먼저 이 가정의 위기 앞에 9장 끝부분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9장 마지막 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기름을 다 살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0장 1절에 들어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9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이 시점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 위에 이렇게 제단 앞에 나올 때에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왔을 때 그 상황과 이 두 사건이 시간적인 텀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는 불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이 사건과 아론의 아들 이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이 시점이 결코 시간적인 텀이 많이 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적인 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냥 바로 이어진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목전인데도 애굽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큰 은혜를 받아도 사람은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울고 회개해도, 그렇게 애통해해도 저 안에 죄성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쩜 오늘 레위기는 끝없이 정결을 요구하고 죄사함을 요구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레위기를 해석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접근할 때에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된 저도 아직도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해석이 왜 어렵냐? 레위기라는 성경이 왜 어렵냐? 죄를 이야기를 하고 성결을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레위기를 접근하면 레위기만큼 은혜가 되는 성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함으로부터 읽기 시작해야 될 책이 바로 성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형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그 형들의 제사장 자리를 이어받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복잡한 세 사람의 마음을 정리하듯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성경에 이 세 사람의 심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많이 어렵고 많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로 분향을 했죠. 그 결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악한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불순종은 언제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두려운 심판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지켜야 할 규례들을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요, 이 아론의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불순종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의 불이 아닌, 내 방식의 예배가 아닌, 내 방식의 기도가 아닌, 내 방식의 아집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레위기 10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어지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을까요? 제사장은요,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이며, 제사장은요, 오늘 11장부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또 정한 문둥병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또 유출병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는 거룩한 게 뭐고 속된 것이 뭐고 정한 것이 뭐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수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전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도, 또 TV 출연한다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과감히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다면 그것마저 불순종한다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어주시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일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저를 미워하는 것이 될까, 변질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또 불순종한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또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흐리게 하는 그런 모든 관계나 그런 습관은 전부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거룩함을 방해하는 그런 관계들, 그런 습관들 우리가 전부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사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이 깨워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편한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장 7절을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회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열어주시고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10장의 말씀, 아론의 가정에 찾아온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내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들은 회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문 밖을 벗어나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테두리를, 은혜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들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되어 부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이 한날도 내 방식의 삶이 아닌, 내 방식의 아집이 아닌, 내 방식의 예배가 아닌, 내 방식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땅의 것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보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이 갈수록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앞에 있는 우리 이상훈 씨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그 가정 속에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손에 이끌림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것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